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가 축복이다. 감사가 축복이다. 뭐가 축복이라고요? 감사가 축복입니다.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매주 감사하세요. 봉사에 감사하세요. 그런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게 와닿은 말씀이 뭐냐면,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좋은 음식이 생기니까, 좋은 차가 있으니까, 좋은 데 갔으니까,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감사로 결정하는 순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아닌 거죠. 어떤 신랑이 아내에게 정말 고생 많이 한다고 자동차를 하나 선물했어요. 그래도 어디 시장 보러 가려면 차가 있어야 되니까 티코를 하나 선물을 탁 해줬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 모임에 티코를 물고 탁 갔더니 어떤 친구가 외제차를 다 끌고 왔더라고요. 그는 집에 와서 그 차 볼 때마다 보기 싫고 꼴 보기도 싫고 타기도 싫고 그래지더라고요. 남편이 수고한다고 다 차를 사줬을 때 너무 좋아서 행복했는데 다른 친구하고 딱 비교하는 순간 감사한 마음은 싹 사라지고 쳐다보는 것마다 걔는 학교 다니는데 공부도 못했는데 신랑 잘 만나가지고 말이지 빚가번쩍 사는데 나는 학교 다니는데 그래도 1, 2등을 했는데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신랑이라고 티코밖에 안 사주냐고. 감사는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라고 결정하는 순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정서나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감사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오늘 현대인들의 삶은 너무나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리고 많은 편리와 많은 유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사람들보다 오늘 현대인들이 행복하냐? 더 불행해요. 전쟁을 겪을 때나 어떤 기근이나 아니면 홍수나 아니면 태풍이 불거나 이럴 때는요, 사람들이 죽을까요? 자살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 물이 쓸려 내려가는데도요, 살아보려고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서 발버둥 칩니다. 전쟁 터지면요, 살아보려고요, 그냥 땅바닥에 머리 쳐박고요, 불 속에라도 숨어 들어가고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삶이 좋아졌는데, 편해졌는데, 넉넉해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시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살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잖아요. 가장 많이 자살을 합니다. 살기 어려워져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아닙니다. 상대적인, 절대적인 그 원한이 아니라 상대적인 절망감, 좌절감이죠. 나는 이만큼 사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 산다는 거죠. 나는 요만큼 가졌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 먹는데 저 사람은 3개 먹는다는 거죠. 상대적인 결핍, 상대적인 절망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는요, 비록 가난해도 행복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화성 연쇄살인사건 10건 이상의 살인을 범하고 33년 만에 잡힌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흉악범들, 살인자들, 그 사람들은
얼굴이 사자 얼굴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은 얼굴이 포악한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33년이나 지나는 동안에 안 잡혔을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은 아닌 줄 알았다는 거야. 아직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다는 거죠. 왜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얼굴이 그 사람들은 흉측한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니라 그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흉악범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못 가진 것 때문에, 못 배운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원한이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무조건적인 살인을 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갔다가 원망과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행복은 뭘로 들어온다고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원망과 불평할 때 뭐가 나간다고요? 행복이 나간다는 거예요. 행복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것이 뭐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가장 먼저 배우는 게 평생의 습관이 됩니다. 평생의 습관이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섹스피어라고 하는 문학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자란 아이는 뱀의 이빨을 가진 아이다. 뱀의 이빨을 가진 사람이 된다. 감사를 모르고 자라면 뱀의 이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을 품고 독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가 축복이라고 제가 전제했는데, 왜 감사가 축복이냐? 첫째는 감사는 예배가 예배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는 예배가 되게 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는 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고마움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게 감사다. 감사는 뭐라고요? 고마움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 아멘. 고마움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 누가 밥을 사줬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외국 가는 데는요, 그 땡큐 카드를 씁니다. 고마운 일을 만나면 거기다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맛있는 걸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카드를 만들어 주기도 해요. 여러분, 감사할 때는요, 감사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에게. 옆에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누군가가 앉아줬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내 옆에 누군가가 앉아줬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뭔가 이게 관계가 안 좋잖아요. 이게 다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구나 합니다. 왜요? 남편은 앞에 앉아있는데 부인은 저 뒤에 가서 앉아있어요. 같이 늘 떨어지는 사람 모르는 건 괜찮은데 늘 같이 있다고 하면 탁 떨어져. 부부싸움 했나?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 와준다는 거 고마운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말을 걸어준다는 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감사는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감사다. 고백하고 표현하는 게 감사다. 오늘 14절 15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배할 때 감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 성전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라고요? 감사하며 들어오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딱 들어올 때 인상을 팍 쓰고 들어오면 좋아요, 나빠요? 아빠! 엄마! 그러면 들어와야 이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지. 탁 가방 팍 던지고 말이죠. 신랑이 옷 탁 벗어서 그냥 탁 던지고 그러면 잘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하러 올 때 설레는 마음으로 와야 된대요.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설레이는 마음. 꼭 저는 총각에 데이트하러 갈 때 있잖아요. 남자친구 만나러 가듯이, 여자친구 만나러 가듯이 설레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 때에 어떻게 오라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공정에 들어오라. 그러니까 이 교회 올 때 찬송 부르면서 오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으라.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걸까요? 8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재물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11조를 적게 드렸느냐, 많이 드렸느냐, 왜 건축원금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 한번 10절 말씀,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다 내 것이다. 11절에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내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물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니들이 지금 드리는 그 재물이 니 걸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거 가지고 주는, 나한테 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뭐 아쉬워서 너희들이 바치는 그 수수의 고기를 먹고 그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나는 그거 먹고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끔 가다가요, 우리 손주애들에게 과자를 사줘요. 과자를 가서 내가 과자를 사주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만 줄래? 그런 애들이 고민합니다.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고민해. 하나만 줘. 지금 그거 누구 겁니까? 그 과자가 내 거잖아요. 내 돈 주고 내가 사줬어요. 그런데 얘들을 줄까 말까 고민해. 그럼 다음에 안 사준다? 그럼 억지 하나 꺼내줘. 참 하나 뺏어 먹기 힘들다. 그런 어떤 데는요, 아버지 드세요. 탁 줘. 그래, 다음에 또 사줄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우리 손주에게 과자를 사줬는데 너무 좋아요. 아버지도 드세요. 탁 꺼냈대. 그래, 다음에 또 사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손주에게 과자를 먹고 싶어 가지고 그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그래, 다음에 또 사줄게, 다음에 또 사줄게. 그제 집에서요, 우리 손녀딸아이가 홍신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아버지 잘라주세요. 그래서 내가 딱 잘랐어. 반쪽만 가져가더라고요. 내가 반쪽으로 내가 먹었어요. 그 또 와서 홍신 반쪽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 잘랐을 때 둘 다 가져가지, 하나만 가져가서 나 먹었다 그랬더니 얘가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그래, 내가 어제 왔길래 가서 대봉만한 거 8,000원 주고 5개를 사다가 얘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얘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래, 올 때마다 줄 테니까 여기에 두고 먹자. 좀 있다가 얘가 뭘 한지 알아요? 아버지, 내 신발 정리할게. 가보니까 신발장을 정리를, 신발을 쫙 나란히 해놨어요. 그때 보니까 짝도 안 맞고 뭐 그냥 이게 나란히만 해놨어. 여러분, 내가 얘한테 대봉을 사줬더니 얘가 나한테 반응을 한 거예요. 신발장 정리를 하겠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발을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단 말이죠. 하나님, 제가 성가대 할래요. 하나님, 내 교사할래요. 하나님, 내가 봉사할래요. 주방 들어가서 봉사할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 담임 목사님 나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멘. 얘가 신발과 정리하겠다고 해서 신발과 정리하더란 말이죠. 아이고야, 고맙다. 그래,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 내 것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마스모 장로님한테 1,000,000원을 빌려줬어요. 1년 동안 쓰고 이자 100만원만 내세요. 비싼가? 줬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그 돈 가지고 사업을 잘 해가지고 글쎄 자산이 1,000,000원 1억으로 벌었어. 아이고, 목사님이 저한테 1,000,000원을 빌려주셔가지고 너무 잘 썼습니다. 그러면서요, 1,000,000원 원금하고 100만원짜리 양복을 하나 딱 사가지고 왔어. 이자, 목사님께 드린 이자로, 목사님 이자를 안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양복으로 대신 사왔습니다. 우리 그런 거리도 없지만, 그러면 제가 기분이 어때요? 뭐가 좋아요? 아니, 내 돈 가지고 지금 내가 100만원 이자를 주고 가지고 양복을 사왔는데, 그러니까 경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1년 동안 사업을 잘해가지고요, 여기 1,000,000원 원금하고요, 이자 100만원 하고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양복을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야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앞으로 돈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1억도 빌려드릴게요. 10억도 빌려드릴게요. 그렇잖아요. 감사는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한 달 동안 직장 잘 나가서 사업도 잘하고 일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에다가 감사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11조가 빛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게 해서 제가 헌금을 드립니다. 사업 잘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거기다 감사를 붙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재물이 재물되게 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쑥 바치는 거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업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다 감사가 붙이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야 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주마다 감사할 일이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감사할 일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매 시간마다 감사할 일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 감사가 감사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는 고통과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힘이 감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기적을 경험했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은 추위를 이기고 더위를 이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고 책망이 내려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끝이 없어요. 그들은 이제 그 바란 광야에 와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은 와서 보고하기를, 민수기 14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그들이 보고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이 견고하고 거기에 우리가 갈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맹둥이다. 그랬더니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는 뭐가 감사합니까? 아픈 병이 들었다? 감사할 일입니다. 왜요? 오늘까지 건강에 사는 게 감사하잖아요. 사업에 어려움이 왔다? 감사할 일이에요. 오늘까지, 지금까지 너무 사업 잘 되는 게 감사하잖아요. 지금 안 된 것만 보고, 지금 어려운 것만 보고, 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요, 좋은 것을 봅니다. 아멘. 같은 것을 봐도요, 불신의 사람들은 안 좋은 걸 봐요. 만약에 누가 귤을 먹다가 5개 남겼어요. 에게 여기까지 남겼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이렇게나 많이 남겼어? 할렐루야. 똑같은 걸 보는데도, 태양을 보더라도요, 한쪽에는 추운 면이 있고 한쪽에는 따뜻한 면이 있습니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둠을 말하는 사람이, 해는 져서 어두운데 뭐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쨍하고 해 뜨는 날 노래가 달라요. 그래서 뭐 송하국이라는 사람은 쨍하고 해 뜨는 날 그 노래 불러가지고 아주 히트 쳐서 인류 가수가 됐잖아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어두운 면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밝은 면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의 사람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고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시각은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1867년에 미국의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링컨이 저격당한 후에 제 1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슨 대통령은요,
링컨의 보좌관으로 일을 하다가 대통령이 됐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공부를 못한 사람. 왜? 어려우고 가난하니까 공부를 못했습니다. 맨날 무식한 사람이라 초등학교 안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 의회에서도 예수님이 초등학교 나왔냐고, 예수님도 초등학교 안 나왔는데도 이를 위해 구세주가 되었다고, 내가 초등학교 안 나왔다고 내가 대통령을 못하냐. 그 사람 일을 저질렀어요. 무슨 일을 저지른지 아십니까? 미국의 5분의 1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알래스카라고 하는 얼음 땅이 있는데 러시아로부터 이 얼음 땅을 720만 불에 사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국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 멍청하게 대통령 세워줬더니 나라 그 쓸모없는 땅을 720만 불에 사왔다고. 그래서 국회에서요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막 청문회 나는 거예요. 청문회를. 도대체 당신이 말이야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끝날 거지 왜 그렇게 이 나라 그 돈을 갖다가 720만 불이나 싸매가면서 써가면서 그 몹쓸 땅을 사들였냐고 한간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 땅이 몹쓸 땅이냐 한번 조사단을 파견해보자. 그래서 국회에서요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알래스카 땅에 가서 그곳에 가서 조사해봤더니 살림이 울창해 나무만 잘라 팔아도 720만 불이 넘어. 그 땅에는 석유가 묻혀있어. 어마어마한 석유가. 거기에는요 순금, 백금, 치와자음이 수없이 많이. 알래스카 앞바다에는 고기가 때로 있어. 할렐루야. 와, 우리에게 보화를 선물했네. 죽음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황금의 땅이라. 그래서 국회가 정식으로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의 사람은요 어두운 눈만 보지만 감사하는 사람은요 밝은 눈을 봐요. 아멘. 사람은 그 사람이 99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단점이 있으면 나쁜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99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사람. 하나님이 보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환경,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좌절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이라는 거다. 세 번째로는요, 감사는 미래를 여는 눈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 생활하면서 체험한 가장 큰 은혜가 감사였습니다. 감옥 안이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그럼 추위와 더위가 있지 않습니까?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핍박과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정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17에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엽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 감옥 안을 천국으로 만든 게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로버트 슈거라고 하는 목사님은 미래를 여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결코 미래를 닫지 마십시오. 미래를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열어놓아요.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정당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망합니다. 왜요? 정당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묶어버려요. 묶어버립니다. 미래를 묶어버려요. 옛날 저도 우리 부모님 예수님 안 믿을 때 점쟁이를 쫓아갔더니 서쪽으로 이사가면 망한다고, 동쪽으로 가야 된다고, 가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가다가
다 망했어요. 그러다가 서쪽으로 오니까 그때부터 흥했어요. 왜요? 전부터 대답을 그러잖아요. 내년에는 물 조심하라고. 내년에는 불 조심하라고. 내년에는 그 사람을 묶어버려요. 물에 못 가게 만들고 불에 못 가게 만들고 어깨가 뭐 차 조심하면 차 못 타요. 비행기 조심하라 비행기 못 타요. 묶어버려요. 하나님은 묶인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라고 그랬어요. 므낫세. 요셉이 얼마나 원한이 많습니까? 가슴에 쌓인 한이 얼마나 많아요. 그 형제들이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죽이려고 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은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애국 사람들에게 팔아넘겼잖아요. 그런 형제가 어디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자리 잡을 만했더니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수세가 되었잖아요. 감옥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꿈 해몽을 해줬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 거라고. 당신이 살아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기억해주기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내가 도와준 사람, 은혜를 베푼 사람 다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출세하고 나서 원한이 쌓일 거 아니에요. 성공하고 나서 원한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여러분 성공하거든 잊어버리세요. 출세하거든 잊어버리세요. 아멘.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을까?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했을까? 이해하려고 하세요. 죽어보자 그러지 말고. 요셉은요 잊어버려라. 하나님이 과거 끊어버려라. 과거가 너의 미래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너의 미래를 열어라.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았더니 에브라임이라. 에브라임이 뭡니까? 창대하라. 여러분 요셉이 창대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를 끊어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미래로 달려가야 되는데 미래를 열어야 되는데 과거는요 어떻게 끊습니까? 용서와 화해밖에 없어요. 용서와 화해밖에. 용서가 아니고서는 과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미래가 하나님이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미래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1m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석유 탐사를 해서 땅을 파내려 가다가 이게 아무리 파도 석유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팔을 넘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사가지고요 파기 시작했습니다. 1m 더 팠더니 거기서 석유가 벌 나왔습니다. 1m만 더 팠으면 석유가 못 쏟아지는데 1m를 못 팠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바닷가에 가면요 소라도 있고 전복도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때 조그만할 때 그 1m 50, 2m 되는 그 물, 그 정도 물밖에 안 돼요. 지금은요 내를 발로 이렇게 밟아서 뜯어낼 수 있을 텐데 조그만하니까.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다이빙하고 들어가서 발을 막 흔들면서 있잖아요. 그거를 근데 거기까지 10cm 안다 못 뛰는 거예요. 바로 조용히 하다가 못 뛰고 집에 오면 꿈에 나타납니다. 왔다 갔다 해녀들이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조개 전복 따고 나올 때 큰 숨을 쉽니다. 호! 왜요? 그 죽은 힘을 다해서 그거를 뛰어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다 내려오려면 힘이 2배나 드는데 지금 안 되면 안 된다고 죽은 힘을 다해서 뛰어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 우리의 미래 1m만 더 가면 몇 걸음만 더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가에서 원망 불평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조금을 더 가지 못해서 거기에서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면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려요. 자녀의 앞길이 막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 아이의 미래가 열립니다.
사업 어렵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단식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나가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감사 기도하고 살렸습니다. 왜 죽게 했냐고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들을 남길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축사라고 하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감사는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과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고,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여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타케다 제과점이 있는데 여기에 계란빵이 있다는 거예요. 계란빵. 근데 이 계란빵, 어린아이들에게 이 계란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먹이는 거 제일 좋은 걸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 보통 계란보다 3배나 더 주고 유정란을 사가지고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돈이 나오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일 거기다 감사하기도,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만들어라고, 이 빵을 우리 아이들이 먹고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일거리 되는데 감사하라고. 그 나중에요, 그 빵을 만드는데 감사라고 하는 말을 100만 번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너무 틀어놓고서 계속 아이가 고생했어, 계속. 그랬더니 이 회사가 일본 재화의 60%를 차지하는 회사로